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성벽들을 중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가진 채로 사는 이 아픔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정들과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실 때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왔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먼 거리를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상궁이 있던 수사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00마일입니다. 직선 거리가 8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로 치면 1000마일이 넘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물론 백성들과 함께 왔으니까 좀 더 걸렸겠지만 4개월 걸어왔습니다. 4개월. 넉 달이나 걸어와야 되는 그 먼 길을 이분이 걸어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딱 사흘을 쉬셨습니다. 사흘을 쉬시고 그 밤에 이제 아무도 모르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시찰을 나가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저 수상궁에서 황제를 모시던 지체 높으신 분이 지금 이곳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유다 백성을 부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나 보다 해서 막연히 경계하고 있었고 동족들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또 뭐 하나 왔나 보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혼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 밤에 신중하게 무너진 성벽을 시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백성들에게 알리죠. 그게 17절입니다.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는 1장부터 보시면 세 번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져 있는데 왜 너희는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이거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수치라는 말은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치욕, 불명예, 경멸 이런 뜻입니다. 이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수치입니다. 그게 불명예입니다. 내 가정이 영적으로 성결되지 못하고 신자인 내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은 신자에게 치욕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경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성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를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즘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욕먹는 게 아니라 욕 당해도 싸서 욕먹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믿는 자답지 못해서 받는 경멸인 것입니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경멸. 그러고도 네가 신자냐? 그리고 네가 목사냐?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너진 채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그냥 관계가 망가진 채로 무너져 있으면 그게 우리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 또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천년조차 끊어버리는 게 교회 안에 신자의 가정 안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150년 이상이나 무너져 있었는데 그냥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형제와 사화해라 그리고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풀어야죠. 교회가 아프면 그것이 우리의 수치이고 내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게 신자에게는 불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들이 다 끊어졌어요. 가족끼리 연락도 안 해.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서먹서먹해서 서로 인사도 안 해. 제가 알던 어떤 분은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옆집 아줌마하고 살아요. 안수 집사님이. 그런 분이 어떻게 안수를 받으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 직무를 계속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교회가요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 같이 사는 아줌마가 친정이 저 살던 동네에 있어갖고 종종 오셨거든요. 오시면 저희 교회 오셨는데 와갖고는 자기 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저한테. 자기네 교회는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행사도 최고급으로 너무 멋있게 막 뮤지컬도 했고 오페라 공연도 했고 이런저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자기 남편은 당신 남편은 교회 무슨 위원장이라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도 잘하는 사이라고 막 자랑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아무리 크고 화려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무너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덕이 되겠습니까? 그냥 덮어놨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꺼내갖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아야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죄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래 놓고 무너진 채로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하기만 하겠죠. 경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죠, 사람들이. 수치당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의 성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우리 육신의 성벽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에요. 내 가정이 쓰러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영의 문제이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느냐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가 우리가? 돈은 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 잃어도 기쁨과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원치 않는 사고나 사건을 당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육신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견뎌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영의 문제는요, 영적인 성벽은 무너진 채로 살 수 없습니다. 무너진 채로 그냥 살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경멸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전혀 믿는 자들은 능력의 사람이라는데 능력은 전혀 발휘도 못해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평강과 기쁨, 참된 만족이 내게는 전혀 없다면 이거야말로 신자인 나에게 수치이고 불명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흔들린다. 교회나 가정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막 불안해진다. 두렵고 조급해지고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진다. 영적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무너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돈이 내 하나님이고 아직도 내 자존심과 육신의 건강, 내 명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불명예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말이죠. 없다면. 일어나 빨리 재건해야 될 영적 성벽인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나 나나 똑같다.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예수 믿는 거 알거든요. 목사 아들이라는 거 알아갔고요. 또 제가 또 가끔 철이 들어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요, 걔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랬어요. 제가. 너나 나나 똑같다. 사고 칠 때 보면 네가 더 심하다 나보다 막 그랬었어요. 그저 쌈박질하고 돌아다니고 모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말썽을 부리는데 그래도 너는 나하고 달라야 되지 않냐 이게 그 친구의 논리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믿으려면 내가 차라리 믿지 않겠다. 이런 경멸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너진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교회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민자의 후손이었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출세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비록 내 몸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성을 다시 중건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소원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과 어울려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이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쟤는 망해갖고 이제 쟤는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야. 그런데 딱 일어나 있어요. 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걔는 못 버틸 거야. 집까지 어떻게 버텨?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당당하게 견딥니다. 슬프고 힘들지만.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시장님이고 회사원이고 선생님이고 뭐 직장인이고 뭐 이런 많은 신분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예수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은요. 흔들려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영적 성벽을 세우는 일에 초청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무너진 성벽터로 보내세요. 세우라고. 아닥사스도 왕이 느헤미야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삶의 각 처소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이렇게 내 가정을 성별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을 했으니 그러니까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죠. 시작부터 방해가 엄청났고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산발락과 또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일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19절에 보시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자까지 대적하는 일에 합류를 하죠. 뒤에 가면 점점 더 막 조직적이고 군사력도 막 동원하고 계속 그럽니다. 점점 세져요. 처음에 2명이었다 3명으로 늘어나서 점점 많이 불어납니다. 반대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 뒤에도 별의별 방해 공작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성경 외 외국 문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 총독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 뜻은 보니까 바벨론 이름이더라고요. 우상숭배 이름이에요. 달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이분은 이 사람한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의 이름은요. 유다식으로 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뒤에다가 붙인 이름 있죠. 사무엘, 다니엘 이렇게 붙인 이름처럼 이 아들들도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신앙인처럼 이름을 줬어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요, 이 산발랏은요, 대제사장 집안하고 사돈까지 맺었어요. 교류도 있었습니다. 유다성,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려요. 같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패밀리를 보면. 동조자도 엄청 많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6장인가 보시면 동조자들도 많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다가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종되었었다는 암몬 사람 도비야, 그의 신하였다는 도비야도 이름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뜻이에요. 암몬 사람인데 이름이 여호와의 선하심.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겉만 보면 신앙인 같습니다. 이름도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성 안에서 신자들과 어울립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같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적의 길을 걷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영적 성벽이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주 모호하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겉모습은 믿는다니까요. 겉모습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호함들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 확실히 우리가 선명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인 듯 아닌 듯 한 것은 버리고 도비야처럼 이름만 신자인 그런 삶을 버리고
산발라처럼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만 익숙한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삶. 여러분 이거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십시다. 하십시다.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하십시다. 하십시다. 나는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은 우리 집안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죠. 저도 못할 거예요. 제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순종하십시다. 영적으로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종교를 버리고 선명한 복음에 붙잡힌 바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성벽, 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백성들은 그동안 무덤덤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랬고 한번 10여 년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때도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이분이 그분인지 모호하지만 만약에 지금 그분이 그분이라면 지금 이 왕이 중디시켰어요. 반대파들이 상소를 올려갖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옛날부터 반역 정신이 강하니까 이 성을 세워갖고 반역하려고 합니다. 못 세우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알아보지도 않고 성을 못 짓게 막으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성전은 어떻게 졌는데 성벽은 그때 하다가 막혔어요. 중단됐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그러니 다시 짓게 되면요 왕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뒤에 보시면은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그러잖아요. 니네가 왕명을 어기려고 그러느냐고. 왜 짓느냐고. 느헤미야는 할 말이 많죠. 그 왕한테 지금 허락받아서 왔다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하고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꺼지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버리죠.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다시 짓는 것 같으니까 두렵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주변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또 성벽도 쳐야 되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만 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먼 곳에서 와갖고 도시락 싸갖고 와서 그래갖고 몇 날 며칠이고 성을 짓고 2달 안에 다 지어졌지만 그거 다 짓고 그리고 나서 가야 됐어요. 자기 가족도 내려놓고 생업도 포기하고 와서 해야 되니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본문 보면 성벽도 다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기초부터 다 무너졌기 때문에 기초라도 남아있으면 그 위에 돌 좀 쌓아갖고 지면 되죠. 근데 처음부터 다시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느헤미야 때 중건된 성 기초부터 다시 다 져져. 기초부터. 완전히 무너져. 힘든 작업인 것입니다. 악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왕이 어떻게 허락했는지, 정치적인 문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미 해결됐다. 그러자 백성들이 힘을 내서 결심을 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제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너희를 붙잡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분이죠. 제가 신학생 때 지금 우리가 이사하려고 했던 그 교회, 크로스포인트 교회, 그 교회에
새 들어 살던 그런 한인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어요. 신학생으로.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의 장인어른도 그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른은 성품이 아주 대쪽 같으셨어요. 연세가 참 많으셨는데 당뇨가 심하셨고 또 합병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성격이 굉장히 세셔갖고 예수님을 연세가 많으신 다음에 믿으셨는데 손주들도 그 앞에 가면은 탁 와갖고 막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걔네들이 할아버지만 딱 보면 앞에 와갖고 탁 손을 모으고 90도로 탁 인사를 하면서 한국말로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야 돼요. 안 하고 가면 난리 납니다. 애들이 다 그 손주들이 와서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에게 딸아들 자녀가 10남매가 있는데 근데 10명을 다 데리고 한국에서 다 태어나셨는데 다 데리고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오셨는데 오자마자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을 혼자 키우셨어요.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그때는 10분들 다 결혼하셔서 이제 장성하시고 손주들이 있는데도 뒷뜰에다가 뭐 김치 같은 거 만들어서 농사져 갖고 김치 만들어서 자녀들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른이요. 그리고 사위들이나 딸들이 집에 노인 아파트 사셨는데 찾아오면은요. 들어오지 말라고 잠깐 그리고 넥타이 메고 양복 탁 입고 그러고 나서 들어오라고 하실 정도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아가 세시고 이 의지가 세신 분들은 예수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평생을 안 믿으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예수 믿으셨는데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늦게나마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연약하시고 연로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다고요? 교회 한 30분 일찍 오세요. 항상 일찍 오셔갖고 미국 교회 끝나자마자 이분이 오셔갖고 교회 마당을 도시면서 쓰레기 청소를 하세요. 껌종이하고 혹시 동네 사람들이 핀 담배꽁초, 종이들, 뭐 꽁초들 이런 거 다 주스세요. 기도하시면서. 다른 건 못합니다. 다른 건 몸이 약하셔서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요 정말 귀하게 천국 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미국에 보내셔서 자녀들을 혼자 잘 키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 연로하신 어른이 아픈 몸으로도 그렇게 늘 교회 마당을 청소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교회와 가정을 성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순종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영적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힘을 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방치해 놓지 마세요.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자녀 지금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픈데 그냥 손 놓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십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27절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를 고쳐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와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성별들이 새롭게 중수되는 역사가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